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찬양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함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회개하는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뜻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짓을 영원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고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 땅 위에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과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높이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높으신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민희 성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죽음을 다스리는 창조자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상과 무력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부활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으며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고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봐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활의 주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첫째 성서 본독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것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 주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는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이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이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수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는 나의 산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의 둘째 성서 봉독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느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을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늘의 시편 교독문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말씀 전 한 절, 승리인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누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진리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려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도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많은 같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봉독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마친 마리아나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있는지라. 그던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운보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뿔뿔이 다 흩어졌죠. 그리고 그 뒤로도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집과 가족을 떠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으로 소위 길바닥 인생이었지만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집 밖에는 예수 추종자들을 색출하려는 이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허비 됐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희망이 사라졌겠죠. 스스로를 절망스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만큼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인들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는 10절에 나오는데요.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러 여인들. 이처럼 적지 않은 여인들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무덤으로 향하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이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단어가 1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향품이라는 단어가 이들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향품이라는 것은 시신의 부패를 막고 냄새를 줄이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면서 죽은 이에 대한 사랑을 표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향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실 거를 생각했다면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을 옷이나 드실 음식을 준비해서 갔겠죠. 하지만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부활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저 장례의 절차에 따라서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향품을 가져갔습니다. 또 이 향품이라는 단어에서 여인들의 이 감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죠.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 쭉 따라다녔는데요. 구원자로 믿었고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여인들의 감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참담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또한 이 향품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이 여인들의 영적인 상태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 믿었던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미 예고하셨는데요. 여인들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망각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문 4절부터 나오는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여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들었던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은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절망감, 회의감, 불신함, 무지함, 그리고 망각,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떠한 선함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의 한계를 이 여인들이 대표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죠.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두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거라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계속 상기시켜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의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때부터 여인들은 절망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9절을 보면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탈바꿈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인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 소식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부활 소식이 허탄한 소리로 들려서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구주로 믿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어떻게 허탄한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허탄한 소리로 들렸다라는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의 상태도 여인들의 이전 상태와 다를 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믿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역시 사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이전에 불신앙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신앙인으로 탈바꿈을 했죠.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봤다시피 이 여인들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절망을 극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이 말씀에도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 새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죄악을 멸하시고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창조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람에게서 이 새 창조는 일어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새 시대를 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 혹은 이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활은 나에게서도 역사하여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고 이젠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이 새로운 창조가 나에게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울음소리를 내던 나에게서 이젠 희망이 자리하게 됩니다.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부활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 희망을 품은 채 살아가고 죽음 이후의 삶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언젠가부터 희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내일에 대한 희망, 죽음 이후에 대한 희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선한 것을 창조해낼 수 없죠.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희망을 갖게 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써 희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래서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은혜를 베푸셔서 부활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회복되고 희망찬 내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성찬에 실제하십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희망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모든 시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보원연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무엇으로 내가 갚으리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 제를 드리옵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잠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주님께서 약한 것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어떠한 공로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써 앞으로는 땅의 것만 바라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러한 복들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였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기 위하여서 오늘은 이 달걀을 포장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는 이제 저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쓰지 않았
하지만 5월 첫째 주일부터는 우리 한번 교육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교육을 5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럼 파송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